대림절 특별 설교 요한의 예수 이야기 2 죽어야 산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주제는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예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의 예수 이야기,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요한의 예수 이야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패러독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 역설이라는 뜻이 역설. 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겉으로 보기에는 명객피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역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는 명백히 모순돼 보인다.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설적인 표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역설적이다. 그 역설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명언이 있죠. 예,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은데 그 말 속에 진리가 있어요. 예전에 그 역설적인 표현 하니까 생각나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광고냐면, 오래전에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 그 우정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떤 그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한 친구, 그 친구가 좋다. 뭐 이러면서 뭐 다 이렇게 뒤돌아 있는데 한 사람만 딱 뒤돌아서 가지고 뭐 예스 그러고 노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광고가 좀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모순돼 보이지만,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정말 성경적인 그런 모습은 그 안에 복음의 진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 굉장히 모순돼 보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곳에 진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참다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저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는 죄악된 일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모두가 부담스러워 못한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떤 역설적인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무슨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라고 예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악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no,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용기,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직하게 행함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가 와요. 그죠? 그때 우리는 정말 머뭇거리게 되죠. 내가 옳은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나에게 비난이 온다라는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하다라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가 옳은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저기 보시면은 모두가 부담스러워서 못한다고 말할 때, 그래서 제가 좀 생각나는 게 그 모태신앙이 뭐예요? 모태신앙 뭐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못해, 그죠? 그게 아니라, 그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내년도 2021년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 24절에 나오는데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왔어요. 역설법의 대가가 아니신가? 역설법의 대가. King of Paradox. 여러분, 오늘 본문 오시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죽이시며까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 우리의 언어까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설법의 대가이시고,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대단한 역설이자 위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국어사전에도 그 역설이라는 표현 속에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그 속에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묵상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죽여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자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아를 죽여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자아.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여야 그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해드린 내용이 있죠. 내가 내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죠? 우리 이 부분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에요. 내 자아를 죽여야, 그래야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 죄된 속성, 죄된 자아,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인 것이다. 회개. 내 안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회심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은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홍해가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죠? 특히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이제 대림절이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낳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주간이 대림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뭐 사유리 같은 자매님은 뭐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사유리가 아기 낳은 거 믿어지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아멘. 이 아멘이 왜 나옵니까? 왜 어떻게 우리 입에서 이 아멘이 나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아멘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렇게 죽어질 때 그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죽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성질을 죽이자, 자존심을 죽이자, 고집을 죽이자. 여러분, 제가 이 자존심을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몇 번 예화로 말씀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김장 담글 때 그 김치, 그거 좀 예화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말을 김치 오사론 이렇게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 뭐냐면 그 맛있는 김치가 탄생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배추가 땅에서 뽑혀져서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배추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가지고 주부님들의 칼에 잘려서 쪼개져서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이제 그것이 소금물에 절여지잖아요. 소금물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물에 수장돼서 죽습니다. 세 번째 죽음.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은 뭡니까? 이제 그 절인 그 배추를 가지고 뭐예요? 시뻘건 고춧가루 양념으로 그냥 디범벅을 하죠. 피 흘려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음은 뭐예요? 이제 땅 속에 완전히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땅 속에 묻어서 죽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 죽어요. 그렇게 다섯 번 죽은 배추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금치가 된다. 금치. 그죠? 아주 풍미 있는 그런 향기가 나는, 그죠? 금치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화. 그죠? 저는 이 예화만 생각하면 그렇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우리가 죽고 죽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이렇게 풍겨내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한 7번 정도 참으면
정말 대단히 잘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예. 이게 뭐예요? 그만큼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계속적으로 죽으라는 겁니다. 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번씩 7번, 490번 성질 죽이고 491번째 화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성질을 죽이고 그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성질을 죽여서 은혜로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속 성정건축이 진행되고 이제 외장할 때는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었는데 내장을 할 때는 정말 신경이 많이 써야져요. 하나하나까지도 그 설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고 막 이런 분들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 동부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하청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청에 오신 분들은요, 그냥 돈 받고 가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소장님만 그냥 발 동동 구르고, 그냥 뭐 소리 지르고, 이거 설계대로 안 한다고 막 소리.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뮤직뮤직 와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이 소장님이 현장에서 떠나시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그냥 가고 막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작업복 입고 그런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막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거 아닌 것 같다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현장 소장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저를 대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지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현장 소장인 줄 알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단 진짜 중요한 작업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선이 이렇게 음향선이 와야 되고 전기가 와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잔소리했더니 이분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자꾸 화내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건축주라고 딱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날에 작업복 입고 마스크 쏙 하니까요. 제가 막 뭐라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한데 누구냐고. 예. 당장 용접이나 하지 말이야 왜 나한테 화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용접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빨리 용접이나 하지 왜 나한테 잔소리하냐고.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 건축주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어저께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막 여기까지 혈압이 막 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갑자기 소장님이 되게 서운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소장인데 내가 소장이 돼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 그러니까 다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지금 건축주인데 건축주가 지금 내가 이거를 시키는 사람이냐고. 소장님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막 깝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예?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데 여러분 화가 나고 뚜껑 열릴 때 이렇게 한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주여. 이렇게.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3번 해야 돼요. 3번. 주여. 주님. 이거 3번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싹 화가 없어져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한 번 더. 주여. 마지막. 주여. 어떻게 화가 확 사라졌습니까? 혈기가 확 사라졌나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했다니까요. 어찌나 막 화가 나든지 나도 지금 막 이번 주 얼마나 바빴습니까? 대전까지 장례식 갔다 왔죠. 설교 준비는 안 돼가지고 월살 새벽 예배 설교까지 또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는데 막 전화해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오라고. 그럼 제가 달려가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주여 사연이 있겠지. 그걸 이제 딱 내려놓고 카톡을 써야겠다. 논리정연하게. 이건 소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겠다. 타타타타. 장문의 글을 썼다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누를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딱 있는데 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자기가 진짜 엄청나게 바쁜 일, 이분이 현장이 4개잖아요. 4개. 뭐가 얽히고 섞여가지고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돼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화난 거는 목사님한테 화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화난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제가 그랬어요. 참기를 잘했다. 예, 성질을 죽이길 잘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저 자신에게 칭찬해 줬어요. 아,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시고, 여러분들의 성질을 죽이시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죽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성질 죽이면 그때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날 막 화내면서 소장한테 한 소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소장도 죽고 우리 교회 건축도 죽고 그죠? 분위기 싸해지고 그죠? 이런 순간순간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부르세요. 예, 주님 부르세요. 그럼 그때 내 성질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 여러분들의 성질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 아시죠? 조혜련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 근데 제가 조혜련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좀 앞으로 좀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하루 20분 투자를 하면은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책이다. 근데 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 저는 교회 처음 가고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닌 것만 봤거든요. 철학책, 뭐 불교 쪽, 자기계발서 이런 것만 맨 파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다. 인간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두 여기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으면서 안 읽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읽으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되게 바빠요. 다 바쁘잖아,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면 읽으시겠어요? 바쁘다며.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시려고? 그러니까 바쁜 건 핑계예요. 저는 성경을 커피숍에서 잠깐 누굴 기다릴 때 읽어요. 화장실 가서 읽어요. 들어도 돼요. 이어폰으로. 다 이어폰 끼고 보더만. 바빠요? 그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일정량을 빼는 거죠, 나에게. 재밌지. 저도 사실 처음 성경을 쭉 읽을 때 부살렐, 오홀리아 뭔 얘기인지 2020년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속 보게 되면 왜 그게 그렇게 쓰여있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건지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밥을 먹듯이 난 매일 읽을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5장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1독 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 20분, 하루 20분, 하루 20분. 성경 20분을 투자를 하면은 1독을 해요. 1독 하면 어떻게 되죠? 2독이 좀 더 빨라져. 3독 더 빨라져. 4독 더 빨라져. 진짜 그 과정 속에서 놀랜다니까. 성경 보면서 막 울어. 막 녹음하다 막 울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계세요? 계세요? 막 어디요?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 말씀을 읽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멋지지 않아?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써 있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이게 감격이 이게 그리고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인정이 돼버려. 이걸 다 읽고 있으면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내 안에 나의 의와 내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혜련 지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반전이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조혜련 지사님의 그 간증을 쭉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반전의 연속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조혜련 씨의 어떤 공인이고 하니까 삶을 대충은 알아요. 딸이 있잖아요. 딸하고 어떤 프로그램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딸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들 완전히 변해버리고. 근데 이분이 지금 신학교에 가셨습니다. 신학교에 가신 이유가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이 앞으로 그 이해실 사모님, 성경이 읽어지네, 그 이해실 사모님을 능가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간증 미리 유튜브로 보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그 가족을 구원했던 그런 일이라든지 복음을 또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분의 간증의 그 메시지를 꼭 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여러분,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였을 때,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전엔 이 죄인이었던 이 조혜련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죄된 나의 자아를 매일매일 내려놓는 중이다. 예. 그래서 이분이 간증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의와 내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까 제가 역설적인이라는 그 설교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을 안 해요. 예. 누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완벽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이죠. 아까 조혜련 지사님이 소개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맞이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런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필리핀의 김문호 선교사님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문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영어로 기도를 하실 때 맨 마지막 소절에 항상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Not me, only Jesus Christ.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Not me, 나는 아니고, but only Jesus Christ. 예수님만이, 나는 아니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김문호 선교사님과 대화하다가 이분이 바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Not me,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다른 생각 다 잊어버리시고 코로나19였던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다 떨쳐버리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가득하게 생각할 때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기억하면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죽이며 사는 성도가 받는 축복 1.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를 귀히 여기는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죽이며 사는 성도가 받는 축복 2. 당신의 이름 또한 영광스럽게 높여진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니까 나를 채찍질하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고집을 죽이며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일하려고 하잖아요. 내 성질대로 막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내 고집대로 막 나아가고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 너 한번 그렇게 해봐. 그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 여러분 내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사역도 어떤 분들은 내 성질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존심대로 막 사역할, 누구는 막 이거 하니까 그래 나는 자존심이 있지 난 이거 더 할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역이 아니라 내 성질과 고집과 자존심 내려놓고 사역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말이 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역을 내려놓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영원히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허락을 하죠. 이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영원히 내려놓는 거 아니고 안식년을 갖는 거죠. 안식년.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식년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쉼을 얻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그 안식년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갖다가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림절을 맞이해서 또 대림절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내년도 2021년이 다가옵니다. 내년 2021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셨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여러분들이 죽고 모두가 사는 그런 은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죽음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내가 죽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중심이 되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